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에는 이제 그 영적인 아들이며 또 후계자인 티토에게 보낸 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클레타의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원로와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과 또 갖춰야 될 어떤 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의 삶, 어쩌면 우리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공동체의 삶을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남을 만나는데 조금 낯을 가리니까 하면서 성당을 다니면서도 거의 혼자만의 또 신앙생활을,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또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미사와 여러 어떤 교회의 행사는 결국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할 때, 또 더불어서 세상 조직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성령의 평화의 끈으로 또 하나로 이렇게 묶어 주실 때 하나님의 또 현존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도 어떤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 또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 명이 모인 곳도 공동체라고 하지만 혼자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두 사람이 있을 때도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또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임을 공생애 때 이미 천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실 때 이미 보내실 그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출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어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어떤 외부로부터 그 무언가, 사람이든 어떤 사상이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룰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혼자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보이는 관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관계성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시면서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어쩌면 이 말을 들을 때는 왠지 섬찟하죠. 어떤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이만큼 어떤 엄단한 이런 벌과도 같은 이런 것이 주어지는가.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고 또 주석서를 참조하면서 이 본래의 의미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하면서 형제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루에도 7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세워진 또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쩌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나 또 자신에게 그 상처를 준 그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니, 죄 짓고 나서 또 와서 회개합니다. 또 죄 짓고 나서 회개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회개합니다. 그럼 용서합니다. 이러지만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차 있는 것이죠. 충만함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과 연관되는 성경 구절을 떠오르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와서 어떤 형제가 잘못을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그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7번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의 7번도 그렇지만은 그 충만함 속에는 이 용서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임할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충만함이라는 것, 완전함이라는 것은 인간은 불안하죠.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내가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그 형제에게 또 베풀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우리는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나 어떤 원리들은 분명히 세상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물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쩌면 그것을 행할 수 없음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순응하는 삶을 살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없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이 오늘 예수님께 청하였듯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락하시고 또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은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겨자씨 한 알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이 자연에 어떤 조건이 맞는다면은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씨지만 이미 그 씨 안에는 뭡니까? 그 큰 나무와 그 커서 울창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 산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 씨 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 씨를 지으실 때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부의 비유처럼 우리가 믿음 역시 그 겨자씨 한 알이 이제 땅에 묻히고 또 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맺고 또 가지를 맺으면서 나뭇잎으로 원래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성장해야지 또 그렇게 원래 주어진 그 씨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겨자씨 하나를 이 씨앗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대두된 것이 바로 우리가 바오로 서간을 보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로마서, 갈라티아서 여러 어떤 바오로 서간에 전반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쩌면 이방 지역에 사는 그 이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이었죠.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이 믿음을 이방 지역의 그 헬라권에 있던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어떤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신념적으로 지성적인 차원에서 믿는다라는 동의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을 어떤 지성적인 차원의 그 동의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믿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은 뭡니까? 내 지성적인 차원에서 신념적으로 동의를 통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아, 내 그거 믿어. 그러나 이것은 이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결국 믿음이 성장을 하면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처음에는 동의에서 신뢰로 이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그냥 이 지성적인 차원에서 또 생각과 내 뜻도 어떤 하느님께 신뢰하는 단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신뢰라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의의 차원에서 신뢰의 차원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신뢰에서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충실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충실함은 하느님을 이제 신뢰한다면은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으로 또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동의에서 신뢰에서 또 충실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오로 서간에서는 어떤 믿음을 신념적인 체계로 그 헬라계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면 바로 공동서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요한, 유다 이런 어떤 교회의 초대 교회의 그 사도들이 적은 그 서간을 보면은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돼? 행위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규절들이 또 계속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그 하느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충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하느님의 뜻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의의 차원, 그 다음에 신뢰하는 차원, 또 충실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성경의 그 마지막 건이기도 한 묵시록에 보면은 21장 1절에 나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 새하늘 새 땅은 바깥에 펼쳐진 바뀐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라는 시편 말씀이 있죠. 자신의 눈으로 보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눈이었는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틀어지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깨뚫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겨자씨가 자라나서 그 울창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4단계, 첫 번째가 무슨 단계라고 했죠? 지성적인 동의의 단계가 있어요. 나는 생각으로 믿는다. 그 다음에 신뢰의 단계, 내 생각과 내 뜻이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맞추려고 하는 것. 신뢰의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이 충실의 단계. 이때는 내 의지가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단계가 또 충실의 단계라면 마지막 단계는 비전의 단계죠. 이것은 뭡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 믿음의 눈을 뜸으로써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앞질러서 그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동의,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충실, 그 다음에 비전의 단계,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이나 대축일 때 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크레도라고 그러죠. 근데 크레도는 바로 그 원어를 보면은 크레도는 콜이라는 것, 나레라는 이것이 합성어예요. 그럼 콜이라는 이것은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장. 그럼 나레는 내어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레도, 우리가 신경이라는 것은 바로 내 심장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장은 뭡니까? 바로 피가 돌게끔, 숨을 쉬게끔 하는. 그러면 나의 존재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그게는 헌신과 열정과 더불어서 자신의 온전한 삶을 투신하는 그것으로 이 크레도라는 신경을 원래 그렇게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믿음의 덕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은 우리가 신앙으로 초대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밭에 이미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의 씨앗이 지금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주신 보잘것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관점을 당신의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덕이 이제는 완덕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덕을 연마하고 또 닦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